5월 가정의 달, 첫째 주일이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 어머니 주일, 그리고 지난 주일인 셋째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자, 이 성령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약속대로 몇 날이 못 되어 받을 터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약속대로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시고, 그 사건은 주경신학자 에드먼 박사에게 쓴 글을 보니까 교회 역사의 제1장 제1페이지의 사건이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으로 교회 역사가 출발하면서 1페이지 1장 1절이 시작됐다면 이것은 2장, 3장, 4장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 사건은 한 번의 하루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죽을 때까지 그 성령님이 주도하는 시대에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님이 주도하는 시대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 강림 이전에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측근인 제자들, 그리고 열심히는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성령 강림 이전에는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었어요.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놀람과 기쁨은 있고 감격은 있었지만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숨어 있었습니다. 두려워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변화가 됐습니다. 그 성령 강림 사건으로 변화된 사건의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확실하게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 이전에는 예수님 십자가도 이해를 못했고 부활도 놀랄 뿐이었지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왜 죽고 왜 살아야 되는지 깨닫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성부 하나님이 일찍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성취가 된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결정적인 승리의 사건이었구나. 그것이 각자에게 미칠 때 대표적인 구절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 사망의 법에 있는 우리들을 해방하였음이라. 십자가의 그 모든 사건이 내 죄값을 치르신 대속의 죽음이었고 그 부활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의 보장인 영광의 부활이었구나.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진노와 허물 속에 어둡게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대적자로 살 이유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던 바울도 이것을 깨닫고 자신감을 얻고 확실한 복음의 주자로 힘있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비로소 확신하고 깨달은 것이 성령 강림.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이전과 달리 예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졌어요. 이전의 관계는 인간적이었습니다. 시공의 메인 육체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듣고 놀라고 교훈 듣고 좋아서 따르고 그러다 잘못되면 실망하고 지극히 인간적이었어요. 예수님 안 보이면 초조해하고 그런 관계였어요. 그러나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주님이 떠나신 다음에 그 강림하신 성령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제는 인간적인 육적인 관계가 아니라 신령한 관계가 된 거예요. 영원한 관계, 밀착된 연합된 관계가 된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성령이 거하시니까 이제는 육신의 관계, 인간적인 관계, 그래서 좋을 때 좋고 예수님 십자가 처형당하면 두려워 도망가는 이런 관계가 아니고 영적인 관계로 변화가 된 거예요. 신령한 사람으로 재창조된, 그래서 새로운 주님과의 관계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 옛날 말로 권속이라고 했어요. 그 권속은 영어로 family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전에는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잊혀진 죽음에 있는 어둠의 죄와 멸망의 자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금쪽같이 사랑받는, 찾음받은, 너무나 기뻐하는 하나님의 상속자인 아들들이 된 거예요. 이 관계가 달라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변화된 이 성령 강림 이후에 거대한 환희와 기쁨이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으니까 솟아나는 힘이 솟구치는데, 여러분 사람의 힘은요 외부의 힘보다 속에서 나오는 힘이 못 말리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애도 엄마와 선생님 말 잘 듣는 애가 잘합니다만 더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는 지가 열심히 하는 애들이에요. 지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애들 못 말리는 애. 그 속에서 나오는 건데,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속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자, 예수 믿고 나서도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맨날 어둡게 산다면 그 제대로 믿는 거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믿는 자의 특징과 특권은 그 멋은 기쁨에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장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세요? 기가 막히신 자비하신 하나님이 그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멋있는 아이디어란 미래의 플랜을 가지고 멋있게 끌고 가시는데, 비록 현실은 바람잘 날이 없어요. 거듭난 우리들 두 존재, 거듭난 영원한 새 생명이 있고 새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죄가 좋아서 구린내를 맡기 좋아하는 본성적인 너무나 익숙한 옛사람이, 옛 기질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이 새 사람을 붙들고 나가시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니까 와, 저 사람들 새 술에 취했구나. 술 취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 표가 나요, 안 나요? 표 안 나는 사람은 취한 사람 아니에요. 푹 취하면요 표가 납니다. 저 사람 술 취했구나. 그렇게 표가 나는 성령에 붙잡힌 바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함과 기쁨을 가지고 어떤 역경에서도, 심지어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면서 바깥에 있는 사람 보고 기뻐하라. 그 두려워 떠는 사형장에서도 찬송하면서 환한 얼굴로 스데반이 순교하고 믿음의 선조들이 그 길을 가더라고요. 비겁하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맹세까지 하고 도망가고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던 베드로,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그 메시지가 불이 나옵니다. 3,000명이 돌아옵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납니다. 5,000명이 회개합니다. 전에 베드로가 아니에요. 놀라운 복음에 능력 있는 주자로 사용되더라 이거예요. 자기를 찌르던 자들 앞에, 자기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대적자들 앞에 두려워 떨고, 어린 대제사장의 그 뜰에서 요종 앞에서도 떨던 베드로가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신다.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너희가 죽였지 하나님이 살리셨어. 우리가 증인이야.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회개하라. 이 메시지를 전하는 전혀 다른 베드로로 바뀌어진 것. 이 성령 강림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자, 이 성령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주도하시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인류 구원 사건의 객관적인 구원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값을 확실하게 다 지불하시고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죄값 딱 치르셨어요. Fully, completely paid off. 끝내셨다. 그리고 부활로 확증하시고 승리하셨어요. 사단의 대가리를 깨신 거예요. 자, 이건 객관적인 구원의 충분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객관적인 구원의 사역이 각자 성도 우리 자신들에게 주관적으로 실제적으로 적용되고 이루어지고 그 열매를 맺도록 하는 그 일은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주도하시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게 하시고 시인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 모든 죄값을 말씀대로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구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다 그에게 담당시켰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는 유월절 양 제물로 우리의 죄값의 제물로 주님이 죽으셨구나. 그래서 다 이루셨구나. 그리고 부활로 승리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우리의 승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구원의 객관적인 그 사역이 내 개인에게 적용이 되어서 내가 믿음으로 거듭나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이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신학교에 가면 신구약, 성경, 주해, 이 주석 신학을 배우고 또 역사, 처치 히스토리, 교회사 역사 신학을 배우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이론적으로 잘 설명하는 이 시스테믹 테올로지, 조직 신학을 배우고 또 이것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목회, 설교, 교육, 전도, 상담, 행정하는 이 실천 신학을 배우는데 그 논리적으로 잘 이해할수록 성경을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준비된 닥트린들이 이제 조직 신학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제 서론, 신론, 인죄론, 구원론, 기독론, 교회론, 말세론 이렇게 아주 논리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구원론에 보면 구원 순서가 9가지로 나와요. 하나님의 예정을 전제로 하고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됨,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근데 사실은 순서는 이렇게 9가지지만 성도의 영화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성도의 견인은 택한 백성은 기어코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perseverance of saint, 성도의 확실한 책임지는 하나님의 보장이신데 이 소명부터 성도의 견인, 이 모든 구원 서정이 순서는 논리적으로 잘 되어 있지만 모든 것이 사실은 늘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다음에 그 다음 계단, 그 다음 계단이 아니라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함께 이루어지는 그 일을 성령님이 하세요. 거듭나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별된 성도로 딱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일을 주도하세요. 생명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고 나의 주인이 되셔서 로드십, 킹십, 오너십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 사람의 주권을 가진 나의 주인이시구나. 내가 살아도 날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최고구나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성령님이 우리 성도를 인도하세요.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아세요? 영생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이끄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일이죠. 영생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길은 천국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그 영광스러운 그 소망과 미래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 소망 중에 오늘의 현실이 무겁고 어려워도 인내를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때마다 빛을 비추어서 인도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를 그것을 순종하며 살게 하도록 성령님이 이를 주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필요할 때 능력을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기쁨과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재주는 다 있어요. 각자의 특이한 개성과 재주는 다양하게 각자가 있지만 그 재주는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람들이 알아주게 하는 것입니다. 그 재주가 좋으면 다른 사람들도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파바로치 같은 사람은 노래하는 재주가 있어요. 그 사람 많이 높아졌죠. 다른 사람들도 너무 좋아하죠. 즐거워요. 이건 재주예요. 은사는 그게 아니에요. 은사는 그 재주를 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낮추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높이게 합니다. 주님의 뜻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우게 합니다. 이것이 은사예요. 잘난 맛에 박수갈채 받는 것은 그거는 재주. 그러나 하나님께 박수갈채와 영광 돌리게 하는 건 은사가 되게 합니다. 그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며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할 수 있도록 동력자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이 성령이 우리의 믿음 생활 출발부터 끝까지 모든 삶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오직 예외가 없어요. 이것밖에 없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는 다른 거 없어. 딱 하나. 오직 only one.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또 지속하기 위해서 늘 해야 될 첫 번째가 회개입니다. 거룩한 영, 성령이 죄가 있으면은 이게 관계가 이게 좋지 못해요. 끊어지고 어두워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성령님이 떠나지는 아니하시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관계가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아버지 말을 불순종하면 그 아버지가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속이 상해요. 실망을 해요. 뿐만 아니라 말 안 들은 나도 미안하고 두렵고 피하고 그래서 아버지 들어올 때 잠도 안 오면서 이불 뒤집어 쓰고 자는 신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버지가 아버지 아닌 거 아니고 아들이 딸이 아닌 것 아니지만 그 관계가 아름답지 못해. 풍성하지 못해. 회개를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치료를 받는 거예요. 이 회개의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회개. 첫째가 인류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죄예요. 첫째가 교만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이 하와가 그만 교만에 빠집니다. 하나님같이 높아지리라.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그래서 책임 전가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 빳빳이 들고 잘난 것이 없는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고개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꺾어버리십니다. 교만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회개해야 합니다. 이 교만은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익숙한
본성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늘 우리가 교만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늘 교만을 회개해야 돼요. 또 하나 대표적인 인류의 죄가 불순종이에요.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따먹고 맙니다. 불순종이에요. 우리가 초인초에 십계명을 했죠. 십계명만 생각해봐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쾌락이 네가 돈이 신이 아니냐? 자식이 우상이 아니냐?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감히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느냐?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이래된 날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하느냐? 이런 축복의 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느냐?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음란하게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오히려 선한 일을 해요. 구제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덕스러운 진리에 참된 말을 하라, 탐내지 말라.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살피면서 불순종을 회개하고 돌아서서 이제는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술 취한 사람은 술이 지배하듯이 성령 충만하면 술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에베소 5장 첫째 19절, 두 번째 결과 20절, 세 번째 결과가 21절에 나와요. 자, 성령 충만하면 첫째가 19절에 나옵니다. 에베소 5장 19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찬송이 나와요. 서로 화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 성령 충만함은 인간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열린 그 마음과 영혼이 막 찬양해요. 그래서 찬양이요. 지난번 다락방 감사 찬양할 때 보니까 막 영혼의 몸짓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막 하나님께 영광. 이 우리 찬양대 얼마나 좋아요. 오늘도 존귀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주님을 깍듯이 최고로 높이는 지극히 존귀하신 주님. 그 찬양, 영광 돌려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함께 모이는 공적 예배, 주일 예배가 대표적이죠. 수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함께 모이는 공동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프라이빗 예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 예배가 50점, 프라이빗 예배가 50점이에요. 두 개를 다 해야 100점인데, 그저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리고 주일 성수하고 헌금 잘하면 신앙이 최고인 줄 아는데 너 50점이에요. 나머지 50점은요. 생활 속에서 너의 모든 삶이 living sacrifice,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져야 합니다. 김세훈 박사님 강의를 제가 들어보니까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명박 대통령 때에 장로님이 파킹장에 봉사하셨고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되시고 또 소망교회나 믿는 크리스찬들이 정부나 요직에 곳곳에 있고 국회의원들이 있고 뭐 모든 나라 지도자들 속에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많이 들어갔대요. 다 그래도 교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여전히 탈세하고 있고 여전히 음흉한 욕심으로 부정을 저지르고 있고 기가 막히게 음란하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 냉소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때부터 공격이 아주 불을 붙인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아주 막 얼마나 비난하는지 모르. 기독교를 개독교라 막 얼마나 비난합니다. 갈 데가 없어 교회를 가느냐? 왜 그래요?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충성하는데
그 인격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 생활이 엉망이더라 이거예요. 뒤집어 보니까 이런 사람이 없더라 이거예요. 무책임하기 짝이 없고, 그러니까 가면 안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 그런 것인가요? 아닙니다.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한 자리 했든지 안 하든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미랄같이 사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많을 때 말 안 해도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생활 전도가 되고 라이프 메시지가 나가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50점만 잘하지 말고 흩어져서 생활 속에서, 여러분 가정생활, 비즈니스 현장 생활, 인간관계 속에서 제대로 해보자 이거예요. 말씀대로 성령의 지배를 따라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살아보면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져요. 인식이 달라집니다. 크레딧이 쌓입니다. 영향력이 있게 됩니다. 그런 자가 전도하면요 잘 되는 거예요. 진짜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의 첫 열매가 예배의 삶이라. 두 번째가 20절에 보시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따라합시다. 감사하며.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한 삶은요, 비록 물질이 없어도, 비록 건강을 잃어버려도, 비록 남한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여전히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박국의 감사예요. 그것이 믿는 자의 승리의 감사인데, 성령 충만하면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다는 것은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증거예요. 아무리 많아도 감사가 없다는 것은 축복을 모른다는 거예요.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감사하는 사람은 감옥 안에서도 억울한 일 당한 순교 자리에서도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요. 승리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성령 충만의 모습이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피차에 복종하라. 그러니까 서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 이 인간관계를 잘 하라 이거예요. 인간관계는 하나님 관계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직결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 어머니 주일, 또 다음 달에 있는 아버지 주일, 이런 이 관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관계를 잘해야 돼요. 자, 이 사회생활에 인간관계, 제일 첫 번째 인간관계가 부부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내들아, 남편들아, 이 부부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관계, 자녀들아, 아비들아, 부모 자식 관계, 인간관계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종들아, 상전들아, 직장생활 관계, 사회생활 관계. 그리고 그 외에 또 모든 인간관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6장 10절 이하에는 이 인간관계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사탄과의 관계가 나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근데 별로 착하지 않은 사람이 마귀를 대접해가지고 마귀의 놀이감이 돼가지고 욕심 따라가고 죄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데, 마귀는 우리의 적입니다. 주적이에요. 사람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동지가 돼야 되고, 그 뒤에 어둠의 세력이 있다면 그 죄악의 어두운 세력, 그 권세, 그 마귀의 사탄이에요. 이게 우리 적이에요. 적을 알아야죠. 사탄, 짐승, 예뱀, 용, 다 이 우두머리 그룹이에요. 둘째 그룹이 짐승이에요. 셋째 그룹이 귀신들이에요. 이 다 적들이에요. 이런 적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뱀 대가리 깨듯이 쳐부신 거예요. 이미 승리하신 주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얼마든지 이길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이 관계를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자,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 세 가지.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첫째가 사람, 둘째가 가정, 셋째가 교회. 이거는 천하 없어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한 이 세 가지, 사람 지켜야 됩니다. 그 사람 지킨다는 것은 생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가정 지키고 또 이 교회 지키고, 이거를 보조하기 위해서 학교가 있고 법원이 있고 정부가 있고 경찰이 있고, 한 나라가 못하면 유엔이 있고, 이 세상의 일들을 통해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첫째 지켜야 될 게 뭐예요? 사람. 사람은 중요한 게 생명인데, 이 생명도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가 육체 생명이에요. 이 기본이에요. 육체 생명이 없으면 존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천하보다 중요한 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 있잖아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걸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관리 잘하세요. 건강관리의 첫째는 음식입니다. 음식이 50%예요. 그 다음이 운동이고, 그 다음이 휴식이고, 또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관리인데, 이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이 생명을 잘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런데 육체의 생명은 시한부예요. 이거보다 더 영원한 영적인 영혼의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은 누구나 가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생명의 약이에요. 복음이 죽은 영혼, 죄 가운데 버려진 영혼에게 들어가기만 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 마트에 가서 껌을 한 통을 줍니다. 22개 들어간 이 망고 껌이에요. 그 차에 딱 가지고 다니면서 먹기도 좋은, 맛도 좋은 거예요. 그걸 딱 주면 전도하면서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요, 대부분 교회 다니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100명 중에 1명이라도 예수 안 믿는 분이 그걸 받게 되면 거기에 사형리가 나옵니다. 자, 구원의 복음이 설명이 돼요. 어떤 분은 날아다니는 전도지 주워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생명 구하면요, 이건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큰 걸 얻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누가복음 15장이 뭐라 그래? 의인 100명보다, 99명보다 죄인 1명 돌아오는 게 훨씬 기쁘다 그랬잖아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사역이에요. 생명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 지켜야 될 것이 뭐예요? 가정이에요. 이 세상과 역사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사예요. 모든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면서 부모와 함께 가정 속에서 태어납니다. 가정에서 출발하고 그것이 지속되고, 그리고 죽어도 그 가족은 지속되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의 관계가 바로 부부예요. 그래서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아. 가정마다 남편을 머리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고 질서를 세워주셨어요. 똑같은 인격이지만 질서를 잡게 해주셨어요. 요즘 고개 숙인 아버지 시리즈가 끝이 없어요. 가정을 휘두르고 남편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풍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질 풍조, 쾌락 풍조에 빠져. 할아버지 돌아가셨다 그러면 오히려 할머니들이 축하를 해주고 그래요. 서글픈 현실입니다. 현실이지만 서글픈 현실이에요. 성경대로 말하면 머리가 깨졌는데 뭐가 축하받을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죠. 아주 감축드립니다까지 막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
남편이 참 머리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어떻게 해야 돼요? 조건 없이 순종해야 돼요. 그렇게 하십니까? 아유, 난 남편을 많이 배려하는데요. 예, 배려하고 복종은 전혀 다릅니다. 자기 중심이 배려예요. 그게 아니고 복종하라 이거예요. 확실한 질서를 따르. 잘못하는데요. 엉뚱한 걸요. 그래도 해보십시오. 그 정도예요. 죽게 하듯 하라 이거예요. 꺾어지고 변화되고 녹아질 때까지 해보십시오. 제가 설교 시간 길질 못해 예를 못 드는데요. 정말입니다. 의사가 먹지 말라는 거 남편이 먹고 싶어 할 때 그때요. 드리세요. 그러나 더 맛있는 거 더 많이 드려보세요. 그러면요. 그 감동에 녹아서 이제 안 먹어요. 욕이나 하고 말하기만 하니까 그건 더 먹고 싶죠. 사람 심리인데. 절대로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하면요. 됩니다. 아멘. 예, 여자들이 아멘 해야지 왜 남자들이 아멘 해요. 그 남편들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어떻게 하셨어요? 생명 바친 사랑이에요. 생명을 주셨어요. 더 못 줄 게 없어서 다 주셨어요. 확실하게 책임지고 확실하게 희생을 하신 그 사랑을 주라 이거예요. 70억 넘는 사람 중에 단 하나 당신만이 내 아내다. 당신이 죽겠다. 생명을 걸고 해보세요. 그럼 아내가요 너무 황송해서 깍듯이 황제로 모실 거예요. 맨날 뭐라니까 모습 노릇하고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녀들아, 힘 있는 자녀들은, 힘 없는 자녀들, 청소년들은 순종해야 되고 또 힘 빠진 부모, 힘 있는 자녀일 경우에는 그대로 공경하는 거예요. 효도해야 합니다. 근데 효도하기 전에 사실은 나부터 효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해야 돼요. 부모 공경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지키고 가정 지키고 세 번째가 뭐예요? 교회 지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27절에 교회를 가정을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작은 교회요. 교회가 큰 가정이요. 가정과 교회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아 남편들아 하는 말이나 또 주님이나 교회 같이 이렇게 가잖아요. 자, 정말 우리가 주님을 잘 모시고 섬겨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요 주인이요 지체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체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주님의 공동체 한 지체로 주님의 가족, 그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지체란 자기를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한 관계예요. 생명의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예요. 피로 맺어진 관계예요. 가정이 부모님의 피로 맺어진 가정관계같이 이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피로 맺어진 혈맹관계, 혈맹동지, 공동운명체예요. 한미동맹을 혈맹관계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과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 맺은 그 언약, 이 한미 상호방위조약, 이게 뭔 말이에요? 한국이 침공당하면 미국은 자기 나라 침공당하듯이 돕겠다는 거예요. 또 역시 반대로 미국이 침공당하면요, 미국아 걱정 마라, 우리가 돕는다, 한국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거 하겠다는 조약을 한 거예요. 멋있는 조약을 했죠.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혈맹관계, 그리고 우리들 관계도 혈맹관계, 혈맹동지관계, 공동운명체예요. 그래서 지체가 아플 때 같이 아파하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함께 하나의 운명체, 공동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격려하고 선행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우고, 여러분 열심히 일하려고 할 때 기죽이지 마세요. 더
더 잘한다고 박수 치세요. 내가 못한다고 못하게 하면요, 안 됩니다. 그래서 함께 모인 한 식구가 되어 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양식을 먹고 힘을 얻고 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호흡하고 대화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의 꿈과 비전을 서로 쉐어하면서 이루어 나가는 이 지상의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도록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세 가지. 첫째, 뭐예요? 둘째, 셋째, 따라합시다. 사람, 가정, 교회.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히 보시는 것을 우리도 귀중히 여기고 생명, 가정, 교회를 잘 지켜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